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과 함께 나누는 기도,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토비아 선교회에서 잠깐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사순절 묵상집을 계속 냈는데요. 처음 낸 것은 이제 우리 예수의 길을 냈고요. 예수의 길을 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저희 이제 이게 바울의 길을 좀 냈고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녔던 장소들 40개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올해 저희가 낸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뭐 지리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전통적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40일 동안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묵상집으로 만들었고요. 벌써 뭐 여러분들이 연락 주셔서 단체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저희가 제주도의 그 순례지들이 좀 있어요. 그 제주도의 순례지들을 좀 사진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뭐 이도종 목사님, 그 대정교회 이도종 목사님 사역하셨던 거라든가, 뭐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 조남수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위 그 48년도에 제주 4.3 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좌와 우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에 이 목사님들은 좌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정말 어떤 분은 뭐 조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스카 쉰들러처럼 그렇게 수천 명을 살리시고 하셨던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순례지를 좀 사진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제 2월 2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혹시 단체로 구입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한에 저렴하게 그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우리 개신교인데 무슨 뭐 사순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절기는 좀 그렇다고 쳐도 사순절과 대강절쯤은 좀 의미 있게 좀 지켜나가는 것은 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실종된 시대, 기도할 줄 몰라 방황하는 시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삶을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 방법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 피차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3번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다. 네. 기도를 밀실에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료 인간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우리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혹은 또 폭넓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그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좀 확장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다. 이런 것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국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는 사실은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9절부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10절을 넘어가서 이제 11절에 들어오면 그 아주 독특한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헤몬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기도를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제게, 하나님 나에게, 시편의 언어 중에 이런 기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늘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1대1의 관계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그 예배의 언어처럼 대표기도 내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라고 할 만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모든 어떤 필요 어떤 간구를 담아서 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언어가 우리에게 좀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여러분. 먼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저희 목사님 안 계실 때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일 때 새벽 기도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리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은 목사님도 없으니까 앞에 좀 앉으시죠, 많이. 근데 제 뒤에 계신 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주여 오늘이 판결일입니다.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6년 6년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나쁜 놈 6년만 감옥에 가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알고 있는데 마음구석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젊은 전도사 입장에서 도대체 저 기도가 도대체 뭐냐. 온통 결국은 그런 기도 우리 많이 자기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시장 안에 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그 시장 건물주시고 그 옆에 여쪽 한쪽 기퉁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 시장 그 건물 밑에서 조그만 점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떡볶이집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옆에 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건물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월세를 더 많이 받아서 정말 날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분이 그 기도 듣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경. 그래서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니까 너는 우리. 근데 너는 내가 싫어하니까 너는 우리가 아니야. 네가 밥을 먹고 살든 말든 굶어 죽든 어떻게 되든 난 관심 없어. 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우리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너희들이야. 그게 공동체야. 내가 꾸려준
공동체야. 그러니 좀 우리라고 얘기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그 바운더리 안으로 영역을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담이 여러분 태초에 그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마누라 이렇게 그 하와를 얻고 나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지으셔서 내게 주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는 공간에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 시키셨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이 일을 줬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먹고 살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일에 관련해서 너와 나는 남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그런 보여주었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채로 결국은 남남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쉽게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이기 위해서 좀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죽겠는데,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지금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내 폐에 지금 물이 넘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를 우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찌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를 좀 품어라.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언어를 좀 자꾸 써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는 나랑 같이 고스톱 쳤던 3명이 우리지만 내일은 그 중에 광판놈 하나도 더 껴서 4명이 우리고, 광판놈 하나 더 넣어가지고 5명이 우리고, 이렇게 좀 넓혀가는 일들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성경 공부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두 번째 국면,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기도 제목을 배울 겁니다. 주기도문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7개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6개로만, 기도 제목을 6개로만 구분을 좀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4주 동안 할 것 같았으면 6개로 7개쯤으로 나눴을 텐데, 제가 마지막 주에 이제 이스라엘의 순례를 좀 떠나야 돼서 19일까지, 다음 주까지만 하느라 3번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우리가 10절 말씀의 두 번째에 있는 겁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자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서 있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온전히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또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들, 또 동료들이라고 하는 범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걸로 풀어가자면 영역이 더 자꾸 넓어질 수 있죠. 우리가 좀 삶의 폭을, 인식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나와 동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드리는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분명하게 기초해서 서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멀리 이게 발을 뗀 채로 무슨 손오공 군둔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 위를 날아다니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발을 디뎌놓지 않고 그냥 뜬구름 타고 다니듯이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드리는 기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딛고 서신 우리의 현실에 우리도 역시 함께 딛고 서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현실에 발을 딛고 계신데 오히려 우리는 그 현실로부터 동떨어져서 나의 현실로부터 괴리되어서 나의 현실로부터 멀리 좀 말하자면 좀 소외되고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구름 타고 다니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거기에 분명히 발을 딛고 서는데 예수님과 함께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바르트가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칼바르트나 아니면 또 뭐 보네포 같은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현실을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팔복으로, 그 다음에 또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제자된 삶의 현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뭐 여기 계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의 삶의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우리 이 목사님도 귀한 아들, 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그것을 분명하게 딛고 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삶의 현실에 분명하게 딛고 서서 있으면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미 실현된 것처럼 그 동일한 역사가 인간사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기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 가운데 이미 그 뜻을 다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분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늘의 하나님 세 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신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상호 관계하는 가운데 세 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특히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그렇게 이미 다 실현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뜻이 우리가 딛고 선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천상에 계신 그 세 분께서 도대체 무슨 뜻을 실현하셨길래 우리도 그 뜻을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거기서만 실현되지 않고 여기서도 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는 속성은 그 어떤 2차적, 부차적 속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서 사랑은 부차적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God is love 라고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어떤 그 등식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God is evil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방식의 어떤 그 해설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 이미
여러분 뭐 어거스틴 그 히포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 나중에 조직 신학자들이나 뭐 기독교 전통에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이 명제조차도 사실은 좀 삼위일체를 제대로 표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는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랑 자체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리시피언트, 그러니까 받는 존재가 있고, 그 사이에 왕래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한 400년 경에 말하자면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들 하나님과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세 분이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실 때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시냐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관계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온전히 성취되고 실현되도록, 그것이 완성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창조에서도 분명히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뜻을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창조의 뜻을 품으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창조에 대한 뜻을 품으신 거니까, 머릿속에 당신 속에 세상은 이렇게 창조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뜻을 품으셨으면 그것이 구현되도록 행동하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의 표현처럼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처럼, 그런 가운데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가 이렇게 생기로 들어가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실제로 그 구현하는 활동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사랑의 관계, 또 순종의 관계, 또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신실한 실천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신데, 그런 것들을 보통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던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하는 관계, 상호 침투적 관계라고 제가 좀 얘기했었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이 사랑 안에서 활동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또 세상도 구원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도 가져오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렇게 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미 그렇게 다 이렇게 온전하게 실현된 것처럼, 그것이 오늘 제가 딛고선,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딛고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에서도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넨베르크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몰트만 같은 사람들이 조직신학 같은 데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또 스탠리 그랜츠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세상이 창조됐고, 그 세상이 창조되고 또 유지되고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우리도 역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자의 마음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저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저도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세상을 십자가 가운데 특별히 구원하시고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행위 가운데 저도 함께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자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미약하지만 저의 힘도 거기에 좀 보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거죠. 네. 우리 이 목사님 아드님 옛날에 꼬마였을 때 목사님 만약에 뭐 이렇게 망치질을 뭐 한참 하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 와서 아빠 나도 할래 그러면 너는 너의 힘은 필요 없단다. 아빠의 힘으로만도 충분하단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빠가 이거 할 때 옆에서 너는 그러면 이거 해봐. 그럼 아빠 그러면 나도 아빠 일 돕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너도 아빠 일 돕는 거야. 너도 이거 만드는 거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너를 좀 쓰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이면서도 어떤 편에서 보면 이 세 번째 기도가 앞에 1, 2번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맥을 같이 하기도 해요. 맥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세 번째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자면 그 하나님께서도 온전히 스스로의 전능하신 힘으로 다 이루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여의 여지를 주시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약하나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에 좀 참여하기를 바라시고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를 좀 너도 좀 해라. 기도 가운데 좀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과 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 번째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17절부터 길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48절까지의 7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계명 10계명을 내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그 당신 앞에 나온 그 12제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팔복과 소금과 빛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똑같이 계명을 주고 계신 거죠. 계명을. 모세가 10계명을 주듯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지난번 산상수훈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존의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이 맞겠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자의적 해석,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의 모세가 처음 받았던 계명의 원래의 뜻으로 이렇게 복구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형제와의 관계를 좀 바르게 세워라.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나가가 아니라 라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보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이게 안 좋은 거다. 이게 특히 우리 중에 조금 부족한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하다못해 또 일의 능력상 좀 딸리는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바보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보 같은 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입에 붙잖아요. 버릇처럼 나와요. 그래서 단 하루라도 바보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누구는 책을 읽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국에는. 그래서 그게 친구에게 칼 꽂는 거나 똑같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욕망하는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음에 대한 문제, 눈으로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죠. 저는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간음한 거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실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맹세에 대해서 헛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하자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 특히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43절부터 47절까지 그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48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 욕망하는 삶, 결혼생활, 사회적 관계, 원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를 오히려 마음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 관계가 점점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디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을 완전히 새롭게 세워나가고 계신 것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 요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 44절에서 보듯이, 43절에 보듯이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니까 내가 이들만 사랑할 거야. 그 넘어가 있는 창녀, 세리, 그 다음에 뭐 문둥병자, 뭐 이런 자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러니 난 사랑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거기다 더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또 무슨 뭐 너희를 핍박하는 헬라 사람들, 어렵게 만드는 헬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너희들이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기도의 국면에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국면을 어디까지 넓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넓혀서 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치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 뜻이 아버지에게서 실현된 것처럼, 삼위 하나님에게서 실현된 것처럼 너희들이 그 관계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그 뜻이 너희들에게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마치 이렇게 이 7개의 계명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뭘로 감싸고 있냐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리얼리티, 삶의 현실로 내려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거야. 이 계명들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범주를 그냥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놓고 요만큼만 내 식구, 요만큼만 우리, 요만큼만 뭐 우리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힘들죠. 우리를 넓힌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인식으로부터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가족으로 살지만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로 살고 피를 나눈 가족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한다는 건 사실은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그걸 자꾸 넓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넓히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내가 너 하나만, 내가 너라도 좀 넓혀보자. 여러분 제가 그 핵소고지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핵소고지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 그 도슨이라는 그 의무병이 오키나와죠. 오키나와인가? 하여튼 그 어디인가 2차 대전 때 미군이 일본군이랑 싸우는데 그 핵소고지라는 데서 전투를 해요. 근데 계속 아주 쉽지 않아요. 그 점령하기가. 그래서 계속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결국에는 일본군이 막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이 미군이 다 철수했는데 거기에 도슨이라고 하는 이 의무병이 남아요. 이 의무병이 남았는데 한 명씩 구출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막 죽겠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만 더 구해내자. 그래서 한 명 구해내. 막 죽을 것 같이 구해내요. 그리고 나서 누워가지고 또 얘기해요. 한 명만 더. 이렇게 해서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 본인은 한 100명 정도 구했다고 얘기하고 같은 중대원들은 140명쯤 구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굉장히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인데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죠. 자기는 100명쯤 구한 것 같아요. 근데 갇힌 동료들은 140명 넘게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한 명만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원수인데 원수를 내 사랑의 관계로 그 원수 같은 놈을 우리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죠.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막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나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막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막 어렵게 만들고 우리라고 겨우 이렇게 마운더리를 거놓은 사람들을 막 다 짓밟고 말이죠. 막 그러는 그 사람을, 그 존재들을,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결국은 내가 넉넉해서, 내가 믿음 좋고 내가 훌륭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스스로 족하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거리에서 떠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내가 사람을 내 동료로 내 품으로 품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를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했어야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내 인생의 삶의 공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더불어 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다음에 만나면 제가 그 사람 앞에 한 번 더 서게 되었을 때는 그를 좀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가 좀 품을 넓혀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 하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점 휘렉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완벽주의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완벽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법조항, 율법의 조항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그렇게 실현하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을 왜곡시키지 말고 올고지다 하기 위해서 도순상병처럼 그렇게 하나님 한 명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 한 명만 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실현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의 그 관계, 그 삼위일체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그 명제, 그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죠. 보통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삼위일체는 웬간하면 안 가르치기. 뭐 그런 건 그냥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난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지켜볼 때는 실천하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당신의 관계 안으로 어떻게든지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관계의 영역을 넓혀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넓혀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된 삶이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뒷다 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 뭐 대단히 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품었어야 했는데 채 품지 못해서 하나님 기도드려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제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제가 그 자매를 제 형제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원수가 아닌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제가 보기에 주기도문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기도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뭐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서 이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 특별히 양식,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은행 창고를 내 은행 계좌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곳간을. 가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가끔 복권을 사요. 복권을 사요. 저한테 가끔 목사님 복권 살 거예요. 복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꽁돈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생기면 몇 개 살 수 있다고 10개 살 수 있다고 그랬나요, 선생님? 10개쯤 사요. 이제껏 맞은 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10개 사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우리 사무실 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서 당첨이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특별히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봐. 살려면, 그리고 좀 복권 많이 당첨된다는 데 가서 좀 사. 저희 연신내, 제가 사는 연신내의 그 골목 옆에 당첨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금요일인가 아침에 보면 줄이 한 100m쯤 서 있어요. 복권 사느라고. 아침부터. 거기 가서 좀 사. 막 이렇게 막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자,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쪽짜리 기도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복권이 당첨돼서, 그거 당첨되면, 그래서 우리 오 전사님이 혼자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먹지. 그런 얘기 해요. 그러면, 그건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디에 안 어울리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안 어울린다는 겁니다. 오늘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의 염려도 있지만 내일의 염려까지도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복권 당첨금이 뭐 한 20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얼마? 뭐 한 12억? 뭐 이쯤 갖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앞으로 몇 년은 월급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곳간을 채운 거죠. 곳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곳간 채우듯이 곳간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 돈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요, 그 드라크마가, 은이, 금이, 돈이, 동전들이 녹이 슬면 어떡하냐. 녹이 슬면 어떡하냐. 동록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거 막, 그 다음에 양식들은 이렇게 다 썩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복권을 사서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겠다라고 하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기도에서 하나는 맞는데 앞에 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관련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일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 염려라는 거죠. 염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서 여러분 6장부터 보시면, 여러분 6장의 19절부터 34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염려를 앞세우지 말라. 기도를 해라, 차라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죠. 여기 19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을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 땅 가운데서 쌓는 그런 돈이나 금은보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그 보물을 쌓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네가 쌓아둔 곳에 네 믿음도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00만 원짜리 현찰을 가득가득 채워놓고서 그러면 이제 몇십억쯤 되겠죠. 몇십억을 쌓아놓고 나면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돈을 믿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수훈 할 때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concern, 영어에 여러분
concern 하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제가 좀 밝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무신 목사님 예를 들어서 딸 아주 꼬마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크나 염려한다고 크지 않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커요? 삼시세끼 잘 먹이면 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밥은 안 주고 앉아가지고 너 언제 크니? 너 언제 크니? 하고 그렇게 염려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과 기도를 혼동시키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그냥 염려일 뿐이야. 그리고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그러니까 돈이 도는 삶, 돈이 돌아가는 삶,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뭔가가 도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삶에서 염려한다 한들 너의 곳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염려한다 한들 네 밥상이 차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집에 누워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쉬는 날 집에 누워있으면 제일 싫어하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가 마음속으로 염려해요.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네. 염려해요. 근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점심이 실현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서 염려해요. 누워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채널을 저글링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채널을 막 돌려가면서 저도 저희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채널을 1분을 안 보냐? 계속 돌린대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지. 염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염려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중에도 점심밥 먹을 염려도 하는 거죠. 누워가지고 염려만 해. 염려만. 그래 놓고는 내 밥상을 직접 내가 차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나 밥 좀 차려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채로 염려만 해. 염려만.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11시 반쯤 물어요. 밥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저는 그동안 3시간 동안 염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려만. 그 염려의 마음이 너무 세가지고 화를 내요. 화를 내. 그거 알아서 차려주면 되지. 화를 내. 못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3시간을 염려를 하느라 지친 거예요. 염려만 하느라 지쳐서 3시간쯤 지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밝은 표정으로 뭔가를 이제 차려줄 요량으로 저한테 물으면 저는 대뜸 화부터 내. 네가 내가 지난 3시간 동안 염려했던 이 피곤함을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점심을 먹을 것에 대해서 내 염려, 이 3시간의 염려를 다 알아주고 말이지. 알아서 차려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의 concern하는 염려의 전부예요. 염려의 전부예요. 밖에 비가 오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우산도 안 들고 나갔는데 염려를 해. 앉아서. 아이고야 비 오는데 어떡하노. 우리 아들 비 오는데 비 맞고 다니겠는데 어떡하노. 그게 염려예요. 염려를 넘어서서 염려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주든지 회사 앞으로 아니면 학교 앞으로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우산 갖고 있냐? 우산 어떻게 샀니? 확인을 좀 하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염려만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게을러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야, 그런 염려를 앞세울 거면 그 염려에 비교되는 것을 한번 가져봐. 그 염려에 비견되는 걸 가져봐.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을 좀 한번 가져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열심히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좀 가져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스스로가 그 믿음의 주체자가 돼봐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에 앞선 우리의 기도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 34절까지 이르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33절만 똑 떼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이 33절을 똑 떼놓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마치 교회인 양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인 양. 당신의 어떤 목사로서의 목회로서의 어떤 일이 교회의 어떤 행사가 어떤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인 양. 당신들이 이걸 좀 앞세워서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앞뒤 잘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의 31절부터 34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염려에 비교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로만. 아이고 우리 아들놈 오늘 뭐 먹일까? 아이고 우리 남편 오늘 뭐 먹일까? 아이고 우리 아무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축사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맞나? 가만있어 봐. 물고기 5마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는 진짜 가끔 이거밖에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헷갈리나 몰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12광줄이나 남게 된 거죠. 5,000명이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염려한다 한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 한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별 걱정 다 하죠. 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 6장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경제 시스템도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굳건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조금만 돌아도 사재기 하기 바쁜 게 우리예요. 사실은. 바이러스 조금만 돌아도 무슨 재해만 조금만 일어나도 그래서 무슨 한강물이 넘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이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이 올 거라는 그런 가짜뉴스 조금만 돌아도 당장 뛰어나가가지고 생수 구입하고 먹을 거 구입해놓고 그래서 쟁여놓고 싸놓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연결고리가, 이 체인이, 이 사슬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러니 이런 경제적인 어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먹고 사는 그 연결고리가 안전하게 잘 지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혹여 만약에 그 어딘가가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것이 다시 이어지도록 수고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신다.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의 그 마태복음 6장의 이 19절부터 34절의 의미, 산상수훈 가운데 염려와 생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그 고리가 살짝 끊어졌을 때 그것을 잇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리가 살짝 끊어졌을 때 그걸 잇는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전기가 끊어졌을 때 막 그 폭풍을 몰아치는 와중에도 그 고압전선 잇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수도물이 끊어지면 그거 잇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말이지 그 생필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어떤 시스템의 보완으로서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분들은 당장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옆집에도 있어요. 우리 옆집에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 덕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 그거, 저는 뭐 다른 거보다 거기 뭐 저기 그 여자 배우 누구죠? 그 사람? 손예진, 그보다 손예진과 현빈의 그 모습은 저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5명의 그 북한 군인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보는데, 거기 그 북한 주민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주민들이 막 이렇게 그 어떤 한 집안이 보이분가 뭐 어디에 걸려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고립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집을 걱정하는 거죠. 그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면서 밤에 몰래 장작 갖다 주고, 밤에 몰래 이렇게 식량 갖다 주고, 그러다가 서로 걸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먹고 사는 시스템이 이런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구조 속에서 유지되고 보완되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경제 시스템보다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계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은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것은 내일 기도하고, 오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밥상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믿는 자의 제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드리는, 제가 오늘 이 네 번째 기도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삶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을 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오히려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경제 시스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아주 극단적이지만 아주 명쾌한 우리의 밥상을 책임져 주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을 것과 저녁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세워놓으신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안정적인 관계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한테 물어봐줘요. 강 목사, 어떻게 밥은 먹고 다녀? 라고 물어봐줘요. 오늘 나랑 밥 먹자. 오늘 나랑 밥상 좀 같이 하자. 라고 그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에 아주 분명한 기도 응답이 있다고 봐요. 아주 분명한 기도의 응답. 제가 제 주머니에 지금 카드는 있는데, 신용카드는 있는데 현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점심 먹을 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상장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밥은 먹고 다녀? 점심 나랑 같이 먹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기도의 응답. 다른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밥 먹을 것, 내일 것은 또 내일 신경 써주고, 그쵸? 이 기도에 붙여보자면 내일 것은 또 내일 신경 써주고 오늘 것은 오늘 것대로 신경 써주는 거죠. 그래서 혹여 나와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끊어진 채로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혹시 끊어진 채로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밥솥이, 오늘 쌀독이 그렇게 비어진 채로 그렇게 오늘을 걱정하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그것을 살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 네 번째 기도에서 오늘, 그리고 우리, 그래서 그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만한 양식,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내가 어저께까지는 남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우리인 그 아무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끊어져 있는 일용할 양식의 그 체인을, 그 연결고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는 역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합당하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 일용할 양식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 응답,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늘 이렇게 신실하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기도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계세요. 우리. 그래서 이 우리의 영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다섯 번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이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앞서는 것은 뭐죠?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앞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겁니다. 먼저 앞서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 순서가 이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전도연이 그 자기 딸인가?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하여튼 그 죽인 범인, 그 범인을 찾아가요. 나중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용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범인한테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범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용서 다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다 받았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용서할 필요 없다고. 당신 그냥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전도연이 속된 말로 빡치죠. 머리가 돌아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서를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먼저 용서를 받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영화가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의 그 대사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행태, 말하자면 이 용서와 관련해서 벌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뭔가 당신들이 지금 뭔가 지금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 뭔가 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질문을 던졌었고,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관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잘 뭐 상관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앙하는 패턴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제가 그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의 중요한 원칙을 잊고 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인 거죠. 주기도문.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마태복음 5장 부분에서도 누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주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죄 지은 자를 우리를 향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기도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의 날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그 사죄의 목록을 좀 한번 살펴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 보통 우리가 아로이스트라고 얘기하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죄와 관련해서 이룬 행적들, 우리가 사죄와 관련해서 이제껏 해온, 지금까지 한 사죄의 목록들을 당신 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의 죄도 좀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삶을 살아가는 내내 이게 우리가 처음 기도의 서두에서 제가 분명히 밝힌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라고 하는 목록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우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한테는 마치 그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를 주셨는데 까먹어서 한 달란트 남긴 그런 모습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목록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를 맺을 우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맨날 까먹어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는 3명 딸랑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를 받지 못해서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좀 넓혀가자. 원수에게도 좀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용서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세 번째의 기도 제목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용서 목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우리의 지경은 넓혀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은 자꾸 넓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용서하는 가운데 용서의 목록이 많아졌으니 우리도 역시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용서와 관련된 기도의 맥락이 뭐예요? 우리의 컨텍스트가 뭐예요? 용서하고자 하는 삶이죠.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하고자 하는 삶이죠. 가능한 어떻게든지 사람을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람 하나라도 우리의 목록 안으로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되는 어떤 행동이 뭐예요? 용서죠. 용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벌여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다 받아줘도 그 사람만은 못 받아주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저도 지금 몇 년째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계속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러지 마.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할 때는, 저희 교회가 여기 수요일마다 항상 수요일 기도회 하는데, 저녁 때. 기도할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일 품을게요. 다음 주부터 품을게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걸 뭘 기도해요. 그죠? 내가 잘하고 있는 선행을 위해서 뭘 기도해요.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어떤 신실한 삶을 위해서인데 그걸 위해서 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자크 엘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걸 뭘 기도해?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잘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용서를, 관용을, 용납을 못하니까. 다 못하는 게 또 아니고, 이 사람은 용납이 되는데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끝끝내 지금 저 사람을 용납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계속 울리시는 말씀은, 너 걔 용납 못하면 나도 너 용납 못해? 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무서워서,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문 앞에 서가지고 결국에는 쫓겨날까봐 나 그거 무서워서라도 용납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도 쉽지도 않네요. 또 하나님, 제가 어떻게든지 용납할게요. 용납하겠습니다. 용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 저를 좀 용납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용납해 주세요. 앞으로 용납해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만큼 더 있지만 이만큼의 리스트도 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만큼 더 용납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그 리스트가 더 있지만, 제가 빨간 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X표 한 목록도 또 이만큼 또 있잖아요. 또 그렇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기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 다섯 번째 기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는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완결, 그것도 보고 드리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모습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분명히 담겨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이건 좀 대부분 가능한 다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5번째 이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대부분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2번째 기도 국면으로 넘어와서 3번째와 4번째와 5번째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지경을 가능한 넓혀가는 것이고, 그렇게 넓혀간 지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능한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넓혀간 지경의 그 확대의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런 노력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죠.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국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팔복을 살아가는 삶의 기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의 나의 현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뜻을 저도 역시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위해서, 그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의 국면이라면, 2번째 기도의 국면은 이제 우리의 지경을 그런 가운데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2번째 기도의 국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 자크 엘룰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크 엘룰이, 제가 페북에다가도 그런 표현을 좀 올려놨는데 자크 엘룰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려고 기도하는 거라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기도는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나 믿음 좋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제가 믿음대로 행한 삶의 이 공적들을, 제가 이 믿음으로 이룬 이 모든 일들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저를 좀 멋지게 봐주세요.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서기관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시장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제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기도죠. 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좀 합당한 역할을 좀 잘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좀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저의 모습이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저의 모습이 온전하게 합당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신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제자로서, 부르심받은 제자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부르심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그렇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죠. 저는 좀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저나 우리 모두가 기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얘기보다 기도 잘하려고 늘 애쓰는 사람,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강문신 목사님처럼 매일 기도하는
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이 좀 저도 좀 더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갑자기 목사님 저한테 뜩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좀 그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늘 강단 뒤에 방석 깔아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좀 저런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앞세워요. 마음만. 그런데 그런 기도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네.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시고 특히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기도 부분입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는 이제 6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아닌데 그 말하자면 이제 송영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사 뭐라고 찬양 뭐가 들어가냐면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도에서 6번째 기도 후에 붙어야 되는 마지막 그 기도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멘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서 주기도문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도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주는 좀 비고, 그래서 아마 3월 첫째 주까지는 좀 우리가 쉬고, 제가 좀,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을 갖고, 3월 둘째 주 정도부터 우리가 새롭게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원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언자들에 대한 건데, 지금 제가 자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방의 도시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 땅에 섰던 에녹성이라든가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모압 땅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 땅에 세워졌던 그런 도시들,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세워졌던 비돔이나 라암셋이라든가 또 바벨론, 또 니느웨, 또 로마, 가이사랴, 이제 이런 도시들, 다메섹, 이런 도시들이 갖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철 목사님께서 만약에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면, 강모신 목사님이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면, 제가. 예언자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안에는 제가 예언자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방의 도시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방의 도시들을 하고 예언자를 하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도시들 괜찮으실 것 같으면 하여튼 순서는 어찌 됐든 좀 함께 올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이런 두 가지의 맥락에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사실은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아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넓혀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의 뜻을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심판의 날 그날까지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분투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신실하게 하시고 이 기도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 기도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되시고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